1942년 7월 20일 미국 타임지 표지에 한 인물이 게재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의 음악가 쇼스타코비치입니다. 그가 작곡한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의 미국 공연을 위해 취재한 기사가 이제 함께 실리면서 타임지 표지에 이분의 얼굴이 나온 것인데요. 이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7번은 1941년 독일군이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끔찍한 그 레닌그라드의 포위 공격을 감행하고 있을 때 그때 작곡한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가장 유명했던 음악이었습니다. 당시 독일군에 의해서 무려 872일 동안 포위당했던 레닌그라드에서 소방대원으로 일했던 쇼스타코비치는 모든 보급로가 차단된 그 고립된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죽띠를 끓여 먹고 또 종이를 씹으며 그렇게 버티다가 굶어 죽어가는 그 참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는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를 작곡했고 또 1942년 8월에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악기를 들 힘조차 없던 그런 연주자들을 모아서 그 포위된 그 레닌그라드에서 기적적으로 연주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연 자체는 비록 보잘것없었지만 여러 대의 확성기를 통해서 공연 그 음악 실황이 시내 전역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도록 했습니다. 맥없이 죽어가던 시민들은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버텨낼 힘을 얻었고 승리의 의욕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음악이 울려 퍼진 지 약 1년 반 뒤에 독일군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당시 현장에서 확성기를 통해 음악을 들었던 독일군 포로들은 포탄이 쏟아지는 도시에서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을 듣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고 회고했습니다. 굶주린 레닌그라드 시민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빵이었지만 그들을 끝까지 버티게 하고 승리하게 한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울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거대한 결핍의 현장이 등장합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 들판,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는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고 모인 사람들을 다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주님은 아침부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고 해질녘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제 이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제자들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제안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말대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어디 가면 살 수 있겠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여있는 약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셔야 되겠다는 어쩌면 황당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언급이 없지만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너무나 열악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와 또 로마가 승인해준 헤롯 왕의 통치 밑에서 이중적인 그런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해줘야 할 제사장들은 권력에 편승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조항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며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목자 없는 양처럼 그 누구의 돌봄이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고, 하루 종일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듣느라 일을 하지 못해서 집에 돌아가 봤자 밥을 굶어야 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께서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었으면 좋겠는데 어디서 음식을 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먹일 음식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음식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는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진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가 아닐까요? 돈이 없는데 어디서 살 것인가, 이 문제가 뭐가 그리 중요한가? 하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살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틀린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의 초점을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음식 살 데가 있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모인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아주 조금씩만 나눠준다고 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형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빌립은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안드레가 한마디 거둡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 말은 안드레가 주님, 우리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냉소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 우리가 당장 구할 수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돈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드레도 빌립처럼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는 예수님의 의도가 틀렸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어쩌면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우리도 충분히 알겠지만 우리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6절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인가를 다 생각해 두셨지만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빌립과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다는 말씀이죠. 사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시대에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같은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2만 명을 먹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그건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했고 굉장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전에 과거의 선지자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무한하신 사랑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뜻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매사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좁은 관점으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진로나 사업이나 관계의 회복이나 경제적 위기,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삶의 난제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불가능을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의지할 사람도 능력도 물질도 없는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겠다고 예수님 뜻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확고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좁은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서 현실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좁은 틀에 갇혀 있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 기적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들을 먹이시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후 연이어 페르시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또다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약 400년 이상의 암흑기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으로 이끈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고 그런 구원자가 나타나는 때는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날인 유월절 때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월절 즈음에 일어났고 공교롭게도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의 백성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자신들의 가장 현실적인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그것도
유월절이 가까운 그 시점에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이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바로 다음 날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6절과 2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은 내가 먹을 것을 주니까 또 나를 찾아왔구나 말씀하시며 두 종류의 양식을 대조하여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썩을 양식, 즉 먹으면 사라지고 또다시 배고파지는 세상의 양식입니다. 또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입니다.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를 채우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썩지 않는 양식,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면 그러면 당신을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정말로 내려주셨다면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나누어 주신 기적의 음식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적 사건 한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먹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음식들조차도 속으로 들어갔다가 몸 밖으로 나갈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먹는다고 영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 그 기적의 음식을 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을 먹으면 육신은 배부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배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세상의 물질을 아무리 모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배불릴 수 없고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도, 우리가 가진 돈도, 우리가 가진 힘과 명예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영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의 것으로 배부르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배부르다는 착각을 하게 돼요. 영적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세상의 배부름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의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기적을 행해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 뿐 아니라 핍절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영혼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속에서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분을 믿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나요? 기도와 예배의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멋진 곳을 여행하며, 더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주님은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에게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런 것들을 최종 목적으로 살고 산다면 거기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을 계속 썩어 없어질 것들에 맞추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살리고 육신을 부욕해 하는 일에만 마음을 두고 정신없이 살던 생활에서 나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영적인 생활에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순절에 영원한 것을 바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히 줄이지 않는 떡을 주시는 예수님께 조금 더 집중하며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와 불가능 앞에서 이미 답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안드레가 고개를 젓고 군중들이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문제를 알고 계셨고 답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이 물질 세계에 살면서 어떤 형편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고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그 문제를 우리보다 먼저 보고 계시고 이미 뜻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모든 한계와 불가능을 넘어 필요한 것을 당연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문제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더욱 확고히 신뢰하고 우리의 문제에 묻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지금 여러분이 이건 안 돼 라고 느끼는 그 한 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한마디의 기도라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 고백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런 고백과 기도가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은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며 여기 나와 있는가? 솔직하게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든 마음의 위로든 어떤 마음이든 그 자체는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고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군중과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 예수님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있기에 당당해지는 것이고, 건강이 약해져도 예수님이 있기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의 떡에서 눈을 들어 영원한 평강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들기던 계산기를 내려놓고 썩어 없어질 떡을 구하느라 허덕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오병이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